그걸 참 견디기가 힘들겠죠. 공복을 견디기가 저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공복이 되면 막 이제 신경이 예민해져서 화가 나죠. 목소리가 커지고 아마 공복 참기가 쉬운 일이 아닐 거다. 또 공복 후에 음식을 막 먹어요. 과식이죠. 공복과 과식, 극과 극입니다. 과식하고 난 뒤에 천근만근 내려오는 눈꺼풀, 그걸 들어올리는 게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오늘도 제가 신약과 구약을 열심히 팔 텐데 그 약을 드신 여러분은 이제 눈꺼풀이 천근만근 되셔서 이걸 들어올리시기가 진짜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도 암에 긍정하시고 이거 진짜 이걸 견디는 게 정말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게 하는 고문 중에 하나가 잠 못 자게 하는 것도 있죠. 과식 후 천근만근에 눈꺼풀 들어올리는 일이 힘든 일 아니겠나. 그냥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요. 이거보다 정말 힘든 일이 아마 순종하는 걸 겁니다. 특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본능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이유를 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자기들을 만들었잖아요. 자기들 만들었고 자기들에게 일할 그런 권위를 줬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켜라. 그러니 이게 가장 밑바닥이 아니에요. 다스리고 지키는 것은 굉장히 만물의 영장급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한 건 별거 없습니다. 딱 하나 요구했어요. 선악과는 절대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다. 그거 하나 요구한 거예요. 니들 이거 건드렸다가는 니들 죽을 거다. 딱 한 가지. 그때 생각하면 그 많고 많은 일들, 많고 많은 먹을 것 중에서 선악과를 건드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걸 음식 삼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나무 열매들이 많았었다라고 하는데 굳이 왜 그걸 그러냐는 얘기예요. 그 뭐냐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다른 거는 다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다 나를 위한 거니까. 근데 이것만은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에 꽂혀버려요. 그래서 도대체 그걸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왜? 라고 하는 게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들 세상에서의 교육은 왜라는 데서부터 출발하죠. 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발전시킨다라고 얘기해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교육을 약간 공부했습니다. 왜라는 게 필요하죠. 성경을 지금도 소규모로 가르칩니다. 왜라고 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서 가지는 것만큼 순종도 필요한데 순종이 안 됩니다. 왜라고 하는 것은 늘 가지고 있어요. 애기들이 이제 좀 컸죠. 이제 쟤네들이 옹알이를 벗어나서 엄마 아빠 네 거 내 거 찾기 시작한 뒤에 뭐냐면 왜 엄청나게 이제 왜 집에서 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먹지 말아야 되는데 왜 시끄러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마 먹지 말라면 먹지 마 그리고 한 대 이제 더 저기 왜 그러면 한 대 줘받기도 하죠. 이제 왜 풍년이 들게 생겼습니다. 우리들은 본능상으로 왜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 내가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왜 요즘 애들 톤으로 왜 순종하는 게 아마도 세상에서 우리들 구조적으로 볼 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선악과를 금지했지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예 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또 혹시 그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게 바로 선악과로 드러나죠. 지금도 우리들은 똑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불순종으로 정말 폭망한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폭삭망한 사람의 준말이 폭망인데요. 완벽하게 한 번에 망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을 버려버리게 된,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퇴위시킨 그런 이유가 여기 나오죠. 이름하여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첫 번째 왕입니다. 15장 17절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임명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하나님이 왜 사울을 선택했는가?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후에 다윗을 선택한 이유도 있듯이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 15장 우리 읽은 본문에 전에 보면은 17절에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적이에요. 겸손히 여길 적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설 적에 하나님은 정말 코드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불순종한 이유가 사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불순종이 크게 성경에는 나오는데 하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을 대신 제사는 사무엘만 드리게 고정되어 있는 직임인데 그거를 사울이 드렸기 때문에 대신 이거 그러니까 가로챘기 때문에 제사장의 책무를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 행동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무엘은 그렇게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어디에 더 무게 중심을 갖고 있냐면 사울이 사무엘이 도착할 동안 기다릴 수 없었던 조급함에 있습니다. 그건 왜 조급함이냐면 성경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13장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 (13장) 6절부터 7절까지를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고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게 이제 이렇게 이 두려움과 공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뭐냐면 전쟁을 앞에 놓고 이제 사무엘이 와서 언제나처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고 힘을 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서 싸우는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의 그 패턴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적군들이 자꾸 가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준비가 안 되고 사울이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번 전쟁은 해보나 마나 우리가 질 거야. 그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지 않겠어라고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왕이라고 하는 건 백성들과 신하들의 옹립을 받는 거고 그게 없는 거면 왕이 독불장군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근심하고 공포심에 이제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제를 대신 드립니다. 12절.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모습이 결국은 자기의 두려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해야 될 일까지
자기가 당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안돈시키려고 그러자 약속했다는 듯이 사무엘이 그 제사 드리는 바로 직후에 도착해서 사울을 질척하게 되는 이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전쟁을 벌이고 나서 하나님이 전쟁 중에 적군들을 모두 다 죽여라. 그 짐승들까지도 모두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가지만 죽이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하다 생각된 좋은 짐승들이나 좋은 것들을 다 빼돌립니다. 살려주는 것.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관했다가 이게 사무엘에게 발각이 나죠. 그래서 변명을 늘어놓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진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기 원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양의 피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가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혹시 사람은 배가 고파서 양의 기름이 필요할 수 있지만 추워서 그 옷이 필요해서 가죽이 필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사울은 버림을 받죠. 순종. 뭐가 뭐다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순종에 중심이 있으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을 받았다. 사울이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이다. 근데 반면에 또 순종으로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다. 코드가 맞는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 말씀이 있고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다른 말로 내 마음과 같은 자. 요즘 우리들 말로 코드가 맞는 자. 어떻기 때문에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같을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셨습니다. 소년 다윗에게 뭐 대단한 걸 바란 게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순종하는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까지. 내가 형제들의 양을 칠 때,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나는 목숨을 걸고 그 양떼를 지켰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슬쩍 이 사울 앞에서 이제 전투에 나가기 전에 결전이죠. 이 골리앗과의 싸움 전에 그 고백을 한번 하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마음속에 깊이 품었던 그 장면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을 순종했던 완수했던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선한 목자였던 바로 다윗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다. 순종. 그냥 순종이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한 맡겨진 일에 대한 순종. 아버지의 양.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맡긴 일도 아니고 아버지가 양을 맡기고 형제들이 맡긴 양을 목숨을 걸고서 순종. 순종이라는데 여러분은 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일에 불순종, 여기는 아버지의 일에 형제들의 일에도 목숨을 건 순종. 아주 대비되는 두 인물이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는 순종이 중요합니다라고 돼 있고 또 예시로 이렇게 해서 왕이었지만 왕에서 쫓겨났던 계기가 됐던 불순종의 대명사 사울, 또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주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왕으로 발탁된 다윗. 성경은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우리는 여기 우리 하나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경고를 어떻게 할 거냐? 순종해야죠.
네. 맞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뭐 결론은 그거고 순종하면 뒷말이 없고 끝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순종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있어서 순종의 중요성과 그 결과를 이렇게 짧게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불신자는 아니죠. 일단 이 성경 구약 성경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명목상으로 선택됐다라고 하는 백성들, 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라는 그 율법을 가지고서 고민하던 사람들, 지키던 사람들, 또 그 규례를 지키면서 그 문화권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오늘의 중점은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틀을 주는 거예요. 틀. 이 틀 중요합니다. 틀이 없으면 각이 잡히지를 않아요. 요즘 뭐뭐 하는 각이다라고 하는 거 유행어가 있잖아요. 잔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하러 가는 학사에 아주 갈 때마다 이게 마음을 아주 확 트여지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앞에 잔디예요. 그 수영장 옆에 있는 축구장에 잔디가 있고요. 그리고 수영장 위에 있는 골프 연습장에 잔디. 저는 그 잔디를 보면 정말 좋습니다. 아주 잘 정돈된 잔디. 깎은 지 불과 하루도 안 된 잔디. 그 냄새도 나거든요. 그 잔디를 보면요. 저는 아주 정말 기분 최상이에요. 아주 고르게 잘 정돈된 잔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저쪽 엄사리에 이 교회 예배당 있을 때 그 앞에 우리 잔디도 깔았었어요. 잔디 깔고 거기를 이렇게 아주 자주 처음에는 가위로 깎았습니다. 가위로 막 2자루 3자루씩 가지고 뭐 식구들이 막 다 들려붙어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에 잔디를 가위로 깎았던 적도 있고 그 뒤에 이렇게 잔디 깎는 기계 전기로 그걸 아주 고르게 잘 깎았거든요. 잔디를 깎고 나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제 아들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더운데 잔디는 주로 더운 때 깎고 비 오는 날이 아니고 햇볕 뜰 때 나가 깎잖아요. 잔디를 깎으면 저는 기분이 좋고 제 아들들 둘은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애들이 잔디를 다 이렇게 긁고 제가 이렇게 밀고 또 아들이 밀고 또 제가 긁고 하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잔디를 깎고 저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건물은 낡아 있지만 정말 잘 정돈된 것 같은 느낌이 확 옵니다. 그것처럼요, 이 잔디를 그냥 놔두면 이거는요 아무리 잔디라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이건 풀밭입니다. 풀밭.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잔디를 놔둔 채로 1년만 놔두면요 그 안에가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정말 난잡해질 거예요. 모기도 있고 뱀도 있고 쥐도 있고 온갖 것들이 그 안에서 서식하겠죠. 근데 매주일 그 잔디를 고정적으로 깎아줍니다. 각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예배를 드릴 만큼 잘 정돈된 기본적으로 외형이 갖추어진 깔끔한 모습이 되는 거죠. 율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틀이에요. 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뭐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소용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무엇인가가 드러나려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려면 그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깎아버리고 필요 있는 부분은 북돋아서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 것이 그 틀이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틀은 잔디 깎는 기계와 같아서 그 사람들에게 모두 다 같이 적용이 되고 일률적으로 그냥 밀고 나가버리는 것 같은 율법의 틀을 줬어요. 쉽게 준수하기도 어렵지만 또 그 준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그리고 행동과 뜻을 같이 해서 그 율법에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인정했고
그 사람들과 함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샘물의 역사로 그리고 메추라기의 역사로 그 사람들을 그 율법의 범주 안에 있는 한 지금도 그 약속대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율법입니다. 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라, 율법을 순종하라, 따라가라. 그 틀 안으로 들어가라, 순종하라. 들어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른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기본적인 면모를 갖추게 한다. 무성한 잔디를 율법이라고 하는 틀로 다 깎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바꾼다. 그게 구약시대였다. 신약시대에도 우리는 율법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이 폐하여진 게 아니지만 또 거기에다 하나 더 붙여서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 13번째 계명이 더 어려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사실 10계명을 여러분 다 지킨다고 차에다가도 붙여 코팅해서 붙인 분이 몇 분이나 계시고 휴대폰 바탕화면에 깐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야 라고 여기에 문신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다. 우리는 아주 완화된 몇몇 가지를 계명처럼 지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11조 생활하는 것. 사실 어디 계명에도 특별히 물론 안식일에 관한 것은 있습니다만 아주 많이 완화된 몇몇 가지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꼭 지켜야 할 것. 좀 더 들어가면 술, 담배 안 하는 것. 좀 더 들어가면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좀 더 들어가면 어떤 직책을 맡아서 더 깊게 교회에 관여하며 장로가 되는 것, 또 안수집사가 되는 것, 또 권사가 되는 것, 이런 것. 그런 거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냥 거기에 순종하면 그게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적당히 만들어 놓은 개신교의 율법이지. 거기에도 순종해야 돼. 그것도 순종해야 돼. 이 다음 거 그러면 순종 못하고 이 다음 거 더 어려운 거니까. 어쨌든 불신자를 데려다가 교회라고 하는 일종의 틀에 율법의 틀에 집어넣어서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정도의 틀을 만들어 놓는 이 교회라고 하는 유무형의 틀, 신약시대의 우리의 율법. 교회도 주일날 나와라, 11조 생활도 해라, 뭣도 해라, 뭣도 해라, 뭣도 금해라, 뭐는 해라, 봉사해라, 뭐 해라 하는 이 틀. 그래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면모가 갖추어지니까. 이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의 틀이었고 신약을 살면서도 구약의 신자로 사는 신자의 틀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시대 진정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하셔서 오신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약시대의 순종은 급이 다릅니다. 구약시대는 그냥 모습을 바꾸는 것 뿐이에요. 그런 사람처럼 유니폼을 입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니 성전도 있고 많은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거기서 변화를 꿈꾸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다라는 것을 보고 저기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또 혹은 지금의 우리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하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주일날 교회를 가는구나. 주일날은 모든 스케줄을 다 뒤로 미는구나. 뭐 하는구나 11조 생활하는구나 뭐 하는구나. 교사를 하는구나 뭘 하는구나. 그러니 저 사람이 신자구나. 많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외형을 갖출 뿐이에요. 이거는 우리 신약시대에 살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틀에 들어갔던 율법의 틀과 똑같은 거예요. 그 순종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진정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신약시대, 성령님의 시대에 진정한 순종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얘기를 좀 합니다. 불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자도 모르고 예수님의 예자도 모를 뿐 성령님의 성자는 더더군다나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셔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시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있고 나서 그걸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특별한 계기가 찾아옵니다. 이름하여 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정말로 안타깝게 우리는 먼저 믿은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머리에다가 뭐를 씌워주느냐면 신약시대의 율법의 굴레를 씌워줍니다. 주일날은 꼭 오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11조 생활하시다가 이제는 11조 생활해야 복 받습니다. 담배도 끊으십시오. 술도 끊으십시오. 그게 신자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겁니다. 또 와서 가르치십시오. 성가대도 하십시오. 무엇도 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단기 선교도 나가십시오. 그들을 후원하십시오.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틀을 줘요. 율법을 여기 목에다가 딱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순종하라고. 막 위협도 합니다. 당신 순종하라니까 망하는 거야. 당신 순종하니까 복 받잖아. 해가면서.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불순종한 영의 사람들이 그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거듭난 새 영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과정이 예수님이 꿈꾸셨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진정 꿈꾸셨던 궁극의 안식이요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순종해야 합니다. 어디에? 율법에 순종하는 거 글쎄요. 이거 어쩌면 우리 그냥 이 교회 시대에 이 율법에 순종하는 건요. 참으로 어렵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쉽게 흉내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참 신자답게 교회도 주일날 찾아오고 뭣도 하고 하는 건 정말 어쩌면 연기로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닐까요? 근데요, 여러분,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요? 하나님 나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솔직 담백한 무미 건조한 나라입니다. 인간적으로 막 표현하면. 그 나라에 어떻게 갑니까? 또 가서는 또 뭐 하실 겁니까?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신약의 진정한 신자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도의 초보는 예수 믿기로 하고 몽학선생 밑에서 아주 무서운 목사님 또 아주 정말 잘 받아주는 멘토 그 밀고 당김 속에서 교회 나오는 것이 훈련되고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게 훈련되고 결단이 되고 또 봉사하는 것이 또 이게 좋은 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하는 이런 몽학선생의 율법 차원에서 떠나서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떠나서 이제는 그 누군가가 눈을 부릅뜨고 혼내지 않아도 누군가가 따라다니면서 사정하고 교회로 이끌지 않아도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야 그게 신약의 성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와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몽학 선생이기에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얼마나 좋습니까? 저 하늘을 보면
갑자기 마구 떠나고 싶지요. 기름 잔뜩 넣고 달려가고 싶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그렇죠? 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좋은 시간을 보낼 아주 정말 이렇게 좋은 날씨가 없죠. 근데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고 원하는 말이 아닌 다른 거에 고민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애들 가진 부모님들도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집에서는 애들 다 놔주고 편안하게 울든 웃든 같이 재밌게 생활하는데 교회 와서는 각이 잡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참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더 드려요. 정말 소중히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선생님을 벗어나요. 네? 선생님의 가르침과 경고함을 벗어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낮은 목소리, 성령께서 주시는 강한 음성을 들어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의미가 거기서 드러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고 계신 자 준비된 신부일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7절에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그 음성 여러분이 들을 때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16장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면서 따라가요. 또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버리고서 따라가요. 하나도 쉬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도 쉬운 말이에요. 쉬울 것 같으면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필요도 없겠죠. 우리에게 쉽지 않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보여줘요. 뭘? 순종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또 성령께서 주시는 시시때때로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연세가 웬만큼 있으신 장년들은 이런 자주 섞인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어렸을 때 선생님 말씀 잘 들었으면,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거 하라고 하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의 나보다는 훨씬 더 다른 모습이었을 텐데.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후회입니다. 이 후회는요, 어쩌면 조금 뒤에 우리가 인생을 끝나면 그냥 그것으로 다 없어지는 일이죠. 그러나 정말 후회되는 일은 바로 이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고도 내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변하지 않는 내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인생의 높낮이를 오르내린 것은 문제가 되죠. 더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아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은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건 정말 그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순종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으로 한 번에 낭떠러지로 떨어진 왕도 있었고 목동에서 왕이 됐던 그런 계기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의 틀에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와서 봉사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하고 목사님과 더불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야겠다. A+입니다. 그러나 트리플 A+를 여러분께 원해요. 저는. 그건 뭐냐면 저를 벗어나서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일종의 율법의 틀을 저를 벗어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그 세미한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의 복종 그리고 행동의 복종까지 하셔서 하나님이 볼 때 야 누가 목회한 어느 교회 어느 집사가 정말 내 마음에 쏙 든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지시하면 그
그 말에 순종하기 때문이다.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